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참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한국을 좀 택했으면 내가 더 영광스럽지 않았겠는가? 선민으로서의 한국, 그러면 내가 더 영광스러웠을 것 같은데 왜 한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 누릴 지위나 영광보다 우리가 누릴 지위와 영광이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들이 누릴 영광보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모세보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들을 능가하는 영광을 고대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걸출한 선지자였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고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의 경륜을 통해서, 그 교회의 경륜으로 이방인들인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경륜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에게 선민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런 분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로 유대인과 동등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별하시긴 했지만 이방인을 위한 경륜을 따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경륜은 어떤 경륜?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을 결코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별도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이한 것은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특이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세대에서는 전혀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있었나 없었나? 있죠. 이사야서에도 있고 여러 선지서들에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에서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이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세대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소린가?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이방인의 복에 대해서, 이방인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복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다이렉트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잔을 계속해서 붓게 되면 그것이 그 잔이 차고 넘치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생일 파티에 생일자가 주인공이죠. 자, 그 생일자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그 케이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분명히 생일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케이크를 생일자만 먹습니까? 아니죠. 거기 초청된 손님들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한 개념의 복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방인에 대한 복은 그러한 개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자체를 위한 다이렉트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복으로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으로 그 수혜를 입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경륜을 그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회의 경륜의 축복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이고, 그것과는 그 지위조차도 다른 완전히 별개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세대에선 전혀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특수한 경륜, 이 교회 안에서의 특수한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이었던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바울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경륜은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교회의 경륜이. 그러니까 이것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설적으로 교회의 경륜의 우월한 복을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복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제 동일한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누가 우월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유대인이 우월합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유대인들은 선변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우월한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로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즉 성경도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은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지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교회 밖에서는 분명히 유대인이 우월하고 우리는 그 유대인보다 열등한 그런 지위에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일한 신분이고 동일한 백성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들이 선별된 지위를 얻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또 그 앞에서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기도문이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분복을 얻게 되었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제가 누누이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애완견 2마리 기르지 않습니까? 예. 2마리 기르는데 저희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웃음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 누가 더 많이 줄까요? 제 딸일까요? 애완견일까요? 예, 애완견이 웃음을 더 많이 줍니다. 딸은 때때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저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굽니까? 딸입니다. 저는 그 애완견들을 예뻐하긴 하지만 한 번도 상속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개예요, 개.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도 노골적으로 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방인을 주님조차도 노골적으로 개 취급했어요. 하물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는 하나님의 자녀,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은 개. 그런데 그 개한테 상속권을 준다고요? 그 개한테 개를 상속자로 삼는다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게 용납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개 취급받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동등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기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애완견이 이뻐도 상속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경륜 가운데서 개와 같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내가 개와 한 몸이 된다? 이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의 경륜 안으로 들어온 모두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냉랭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994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회담 중에 북한이 선전포고를 했죠. 여차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거의 전쟁 선포와 같은 그러한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도 생겼죠.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남한과 미국을 동일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고맙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유, 한국을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어요. 왜요? 교회의 경륜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개 취급받았던 우리를 그분과 동일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감당할 일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동일시 취급받는다, 이게 감당할 만한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의 경륜 안으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경륜 안에 속했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 약속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동등된 복을 교회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동등된 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민인 유대인을 사용하셨죠. 이방인들이 누릴 복을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셨다. 유대인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과 함께한다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될 일일진데 이방인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수고시켰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뭐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피로가 풀립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뭉클하죠. 네. 그러면서 피로가 싹 가시면서 그래도 부족한 남편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했는데 반전이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도 안 맞아. 로또야, 로또. 근데 피로가 다시 누적이 되는가? 뭐 일단 뭐 저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소된 피로는 다시 쌓이지는 않던데, 이렇게 사랑했던 남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랑했던 남녀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시하는 것은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격리되었던 문둥병자가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인 발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대하셨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저희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내 벽을 허무셨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어떤 벽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교회 안에서 허물어졌는데, 우리는 그 높은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선 백인들 교회에서 흑인이 못 들어가고, 그런 황인이 못 들어가고, 인종적인 그런 어떤 편견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허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하셨는데, 자기가 뭔데 교회 안에서 벽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벽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사람들을 무리짓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교회 안에서 허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민인 이스라엘을 사람인 유대인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을 이방인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죠. 바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 선민이었던 유대인을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경륜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직임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대가,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은혜의 그 직임의 대가가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심지어 하나님은 유대인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동등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조차도 희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렬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어. 오히려 거드름을 피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은혜고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의 경륜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사귐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다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쩔 땐 그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알아가도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5년간의 사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그분을 알아가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희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었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계시되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경륜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적하신 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단순히 이방인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경륜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를 통해서 천사들을 교훈하고 있다. 왜 천사들에게 그런 교훈이 필요합니까? 권세 아래 있는 표. 그들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가장 잘 교훈하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그런 면에서 천사들에게 이 교회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9절에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요? 영원부터 감추어졌다. 또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요 즉흥적인 동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어떤 사건을 보면서 즉흥적인 동정을 할 때가 많죠. 저도 애완견 2마리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 임시 보호했던 거거든요. 임시 보호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받는 쪽에서 하는 소리가 시골이라 장담은 못합니다. 보신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냈다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망설이다가 키우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동정이라 할지라도 그 개의 입장에서는요 황송한 일이죠. 즉흥적인 동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교회의 경륜 안으로 불러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게 그런 하나님의 즉흥적인 동정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보니까 불쌍해, 처량해, 지옥 가야 되는 애들 그냥 교회의 경륜으로 부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동정으로 우리를 교회의 경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하고 실행하신 것이다. 이 부분이 감사한 일입니다. 즉흥적인 동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황송해하고 감사해야 할진데 이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교회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유대인과 동등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보다 우월한 복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경륜으로 초청받은 이 복은 그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복이 생일자에게 초청받아서 케이크를 한 조각 얻어먹는 복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경륜으로 불러들인 복은 바로 우리가 그 생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월한 별도의 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요, 비록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소에 한정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성전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몇 차례?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사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경륜 안으로 들어온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의 경륜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이방인들을 뭘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횟수에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장군을 접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병사가 장군 만나기 쉽지 않죠. 장군을 밥 차려드려 본 적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손이 막 떨려요. 나갈 때마다 실수하면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아주 두려움으로 나갔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 나라의 권세자한테도 앞에서도 그렇게 벌벌 떨어야 할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담대히, 자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마치 권세자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식처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는 유대인들조차 누려보지 못한 것인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교회의 경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 영광은 크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참 그것에 대해서 참 회의를 느끼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받을 만하다,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순교자들조차도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아도 되나 할 만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무리 큰 영광이 주어져도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는 영광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송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이 교회의 경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이제 교훈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데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잘 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몸된 지체된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근데 몸이 머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몸은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경륜 안에 속한 자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합니다. 신학계에서 가장 큰 신학적 논쟁 중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대립이 팽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신학자들 중에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의 경륜으로서 이스라엘과는 별도의 그런 경륜이고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교회의 경륜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뭐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이 교회가 어떤 원리에서 유지되고 또 교회의 장래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속한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신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앞선 그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경륜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 밖에 있던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충성됐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충성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주님 앞에서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그 여자가 낳은 자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경륜에 속한 이방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고 침례 요한처럼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교회의 경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침례 요한보다 크다 칭함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경륜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신 교회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저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 이 땅에 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교회의 경륜 안으로 초청하심으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월한 지위, 우월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들보다 충성되지 못했고 참 그들보다 헌신되지 못했지만은 단지 교회의 경륜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큰 영광과 지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를 그 경륜 안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교회의 경륜에 속한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